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법원님 먼 길 다녀오시느라 많이 피곤하시고 하신 줄 잘 압니다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나는 불교를 믿는다 공부 잘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또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사는 일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주소가 그렇게 높은 경지가 아니니까 사는 일 자체가 많이 힘들죠. 그럴 때 이런 힘든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냥 힘들면 아파하고 이렇게 그 삶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만 가지고는 극복하지 못하죠. 힘들수록 더 시간을 쪼개가지고 부처님을 만나야 한다. 부처님에게서 이 힘든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극복하리라. 이런 자세를 가질 때 공부로서 내가 성숙하고 그렇게 공부가 성숙하는 힘이 삶에서 힘든 일들을 훨씬 더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는 힘든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더라도 그 가운데에 참 법우님 화요일 저녁은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러 오시는 일이 세상을 향해서는 정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세상에 이 공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커다란 공덕이 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면으로는 법우님의 요즘 워낙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힘든 이런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법우님 하여간 건강 잘 챙겨가지고 잘 감당해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이 기본적으로 불법승 삼보를 바르게 아는 그 큰 주제로 공부하는 책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에 마무리했고 이제 가르침, 법에 대한 주제를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1절 개념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부처님 깨달음을 포괄해서 말해보면 결국 고진멸도 사성제로 하나가 되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처님 깨달음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지난번 이제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용례 해가지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는 세 가지 경.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에 제2절 핵심 경전에 가서 공부하자 그랬고 우리가 독성직 공부를 통해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 깨달음을 말하는 경이 지난주 그래서 우리 법망경 공부했죠. 그래서 그 법망경의 전체적인 법망경 이렇게 일단은 비중을 보았죠. 네. 디가 마치그마 상류따 앙구따라 사부니까야 중에 첫 번째로 편집된 경이다. 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 선언하는데
세상에 62가지의 삿된 견해들이 있고, 그거 다 그 자아라고 하는, 자아라는 관점에서 삶에 대한 주장들, 요게 뭐 과거에 대한 18가지, 미래에 대한 44가지, 이래서 62가지의 삿된 견해로 귀결되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깨달아 선언하는 이 가르침은 무아의 관점 위에서 세상을 보는 바른 견해, 네, 이런 부분 설명했는데, 사실 법망경에 대해서는 뭐 이건 제가 지난주 그동안 내가 강의했던 법망경 강의 중에 제일 잘 강의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법망경에 대해서 우리 잘 공부해 봤어요. 특히 그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의 유행승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상가를 뒤따라가면서 스승은 삼보를 비방하고 제자는 삼보를 찬탄하는,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부처님이 그 찬탄이라는 데에서 부처님이 계를 완성한 분이다 라는 관점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거보다는 정말로 부처님을 찬탄해야 하는 결정적인 것이 있다. 그것에 비하면 계를 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작고 하찮다. 이러면서 정말로 부처님 찬탄하는 그것이 무엇냐라고 할 때 법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 독성집에서 1번으로 나타나는 경, 그 범천의 요청경, 거기서 보면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뭐 심오하고 독창적이고 이러지만 그 중간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가래가 생겨나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한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다. 요 부분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가래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설명하면서 바로 62가지 삿된 견해가 극복된 바른 견해,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경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을 찬탄하는 데 있어서 으뜸되는 찬탄은 그 계를 지닌다, 질서로운 삶을 사셨다, 요거는 이런 깨달음의 본질, 법을 선언하신 여기에 비하면 작고 하찮다, 이런 부분 보았는데, 하여간 뭐 법망경을 지난주에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늘은 책으로 보면 136쪽이죠. 자, 3번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이라고 해서 이제 원어로 보면 마야 사양 아빈야 사치카뜨와 바웨티타니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왔어요. 요게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들 이래 하면 땅 따타바또 아비 삼부짜띠 아비 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요런 문장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들에서 뽑아본 거고, 지난주 법망경 공부한 거는 예 따타바또 사양 아빈야 사치카뜨와 바웨데띠,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 비슷하지만 이제 차이가 있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려는 경은 이제 마야 사양 아빈야 사치카뜨와 바웨티타니라고 해서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 그러니까 뭐 내용은 다 부처님 깨달음이니까 알맹이로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부처님이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공부를 하려니까 그런 다양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문장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 용례를 살펴보는 거가 지금 우리 공부해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오늘 이렇게 3번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의 용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례는 디가니카야 11번 깨왔다 경인데요. 요 깨왔다 경에서는 세 가지 비범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요. 비범이니까 뭐냐 하면 평범하지 않은 거, 네. 특별한 거,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라고 하는 세 가지 그 비범, 세 가지 평범하지 않음, 특별함, 이제 그게 나오는데 뭐 요건 뭐 저기 메모 달리 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시면 요 교재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비범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 표에서 보면 지금 이제 요런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이라고 하는 요 문장은 디가니카야 11번 깨왔다 경에 나타나는데 요 경의 주제가 세 가지 비범이라고 평범하지 않은, 그럴 때 이 세 가지 비범이라는 주제로 맞추면 상가라와 경이라는 경이 또 이 세 가지 비범을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비범은 경 두 개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요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깨왔다 경은요, 좀 재밌는 상황이 있는 거야. 어떤 도시에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출가자든 제가자든. 그럴 때에 이제 이 깨왔다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요청을 해. 아, 부처님께서 인간의 법을 넘어선 신통의 비범을 낮출 수 있는 비구를 지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통의 비범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 육신통 말할 때 신적통이라는 게 있잖아.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땅을 통과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신통이라 그러면 약간 그런 뭐 일상적이지 않은 능력을 보여주는 걸 신적통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신적통을 갖춘 그런 능력 있는 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왔는데 이 부처님 제자를 보니까 막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땅을 파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 하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야, 부처님 제자들이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거 보니까 부처님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부처님 신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그런 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곤란하다.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비구들이여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의 법을 넘어선 신통의 비범을 낮추어라 라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라는 것은 해해탈자 이래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깨달음의 길을 가는 거는 어쨌든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하나의 목적이 동일하다고. 그 하나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 어떤 수행자는 난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면 돼, 이런 수행자도 있고, 어떤 수행자는 내가 그래도 저 새끼 무새끼 높은 하늘의 신들하고 직접 인사도 좀 하고 세상이 욕계 새끼 무새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내가 욕계에 속한 인간이잖아.
그러니 삼매를 닦는 수행 과정에서만 뭐 초선, 제2선 이래 올라갈 게 아니라 정말로 초선이라는 하늘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신들, 또는 무색계 뭐 공무변처 내지 비상계비상처 이런 무색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신들하고 뭐 인사도 좀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이래 해서 높은 하늘은 어떤 하늘인지 내가 좀 알아보고 깨달아 아라한이 돼야겠다. 이제 요렇게 깨달음의 길과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을 경험하는 요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렇게 두 가지 길로 깨달은 수행자를 양면의 탈자 이러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수행자는 뭐 번뇌를 부수고 깨닫겠지만 그래도 내가 전생은 좀 보아야겠어. 전생을 본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 숙주명 이러잖아. 그리고 죽고 태어나는 사람이 죽으면 정말로 또 태어나가지고 윤회하는 이거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뭐 이렇게 죽고 태어남의 과정을 보는 거를 천안통 이러거든. 천안통 천안명. 그러면은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 누진명, 위에서 전생을 보는 숙주명, 죽고 태어남을 확인하는 천안명. 요렇게 요런 과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삼명 아라한 이런다고. 그런가 하면 이런 번뇌를 부수는 위에서 전생을 본다, 죽고 태어남을 본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육신통이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신족통 이러면 뭐 하늘을 날고 뭐 이런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거. 천이통 이러면은 인간과 하늘의 소리를 다 듣는 거. 그리고 타심통 해서 내가 히티카 보부님의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타심통. 뭐 요렇게 하면 육신통을 갖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일부는 이런 육신통을 갖춘 아라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라한들은 뭐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하는 이런 신통력을 다 행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춘 비구들은 부처님 제자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육신통을 얻은 그런 아라한 비구를 좀 보내주시면 그래가지고 대중들 앞에서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막 이래 보여주면 부처님 제자들이 확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때 부처님 나는 제가자들 앞에 그런 신적통, 신통의 비범, 신통력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평범을 넘어선 특별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자들 앞에서 낮추지 마라 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안 보내주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바로 요 세 가지 비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신통력을 갖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고 거절을 하면서 세 가지 비범이 있다. 첫 번째가 신통의 비범이다. 그 신통의 비범이 바로 신족통이라는 건데 나는 나의 제자들에게 제가자들 앞에서 그런 신족통을 신통을 부리는 일을 하지 마라. 그렇다고 뭐 하면 안 돼. 하면은 나의 제자가 아니여. 뭐 이렇게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뭐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이 신족통을 갖췄으니까 뭐 특별한 상황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지금 말하듯이 제가 신자들을 신통력을 보이는 걸 통해서 그 교화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인도에는요, 뭐 인도의 어떤 수행자들 그룹인지 모르지만 간다리라고 하는 주문이 있대. 그런데 요 간다리라고 하는 주문이 이런 신적통, 이런 신통력을 부릴 수 있게 하는 주문이라는 거야. 물론 뭐 주문이 뭐 그렇다고 뭐 옷만이만 매우 외우면 돼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 이제 뭐 하여간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어떤 방법으로 지시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신적통이라고 하는 특별한 능력이 부처님 제자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면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어느 정파인지는 몰라도 간다리라고 하는 주문,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제자 아닌 외도의 누구들도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하는 이런 신통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은 그래서 이게 간다리라는 주문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신적통을 특히 제가자들 앞에서 낮추는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이럴 거 아니에요.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 제자인 누가 가가지고 나를 보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나를 보시오. 이래 이제 보여주잖아. 그럴 때 그 대중 안에서 어떤 사람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와 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간다리라는 주문으로 그 주문을 닦아가지고 하늘을 나는 이런 외도를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야, 뭐 부처님이란 사람이 깨달았다 그래서 특별한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늘을 날고 그러는 거, 저쪽에 그 간다리라는 주문을 닦은 사람들도 그거 하던데 뭐 부처님이란 사람도 별거 아니네. 특별하지 않네.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타당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대관열반경 같은 경우 보면 부처님이 그 겐지스 강을 이쪽 강변에서 저쪽 강변으로 그냥 건너가는 이런 것도 다 신통력이잖아. 신족통. 때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걸 이용해 가지고 부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다. 부처님은 이런 능력을 갖춘 분이니까 믿어라. 이렇게 했다가 그 외도 중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사실은 부처님의 위대함은 뒤에 있는데 겉으로 그거 꺼내놨다가 그야말로 뭐 도매급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외도 수행, 외도의 경지 정도로 받아들여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이 안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약간 육신통을 성취한 비구들한테도 되도록 제가자들 앞에서 뭐 그런 거 보여주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신탁의 비범이라고 해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의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떠오름을 보여주기도 하고 접근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일단 보고 듣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 인식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닦아라고 말하는 내면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게 생각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생각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행위로 연결되잖아. 요럴 때 요 내면에서 진행되는 사실은 저 내면에서 어떤 과정이 전개돼가지고 요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은 바로 닦아라는 이 영역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다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히티카 부부님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군요. 아, 히티카 부부님 마음속에서 이런 작용이 진행되고 있어? 라고 내가 얘기를 딱 하면 히티카 부부님, 야, 해피스님 대단한 능력자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런 능력, 특별한 능력을, 요건 이제 번역을 제가 신탁의 비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해가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비범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멀리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여기도 이유가 뭐냐 하면, 마니까라는 주문이 있다는 거야. 그 앞에 신족통은 간다리라는 주문으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이런 그 내면의 영역을 파헤쳐서 보고 이러는 거는 마니까라는 주문을 닦은 사람들 외도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을 특별한 능력인 양 막 보여주는데 그거 저쪽 아무개도 하던데 이러면 또 좀 꺼리 사나워지잖아. 그래서 탐탁지 않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신통이라는 것도 신탁이라는 이 두 가지도 약간 비범한 능력인 건 사실이야.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 그렇게 탐탁해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본의 비범. 이래서 요 교본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게 가르침의 근본 또는 이제 우리 요새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표현 계속 쓰죠. 그러니까 아누사산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어지는 가르침, 가르침의 근본 또는 교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 떠오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거 이제 위탁가라는 건데 행위의 출발자리고 이렇게 자의하고 라고 하는 건 자의라는 것은 인식의 자리. 요래해서 이제 인식과 행위 그리고 닦아라는 내면에서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나오는데 요 주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책에 보면 160페이지에 가면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어지는 가르침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세 가지 비범,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세 가지를 소개만 하고 그 중에 이제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요 부분은 160페이지 가가지고 자세히 그때는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하여간 이렇게 행위의 출발자리, 인식의 출발자리, 그리고 닦아 내면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데 요런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요거는 요런 일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탈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요렇게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요거는 부처님 가르침 말고는 외도의 영역에서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거야. 신탁의 비범은 간다리라는 주문을 닦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할 수 있었잖아. 그런가 하면 신탁의 비범은 마니까라는 주문을 닦는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이렇게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특별함, 이런 비범은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래서 이것이 으뜸되는 비범이다. 불교가 핵심적으로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이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라고 하는데 이제 버릴 거는 이제 5가지 장애를 버려야 한다. 성취하여 머물 거는
사선과 제4선 이후에 8방향 뭐 해서 이제 나오는데 요건 하여간 나중에 자세히 보기로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세 가지 신통에 대해서 상가라와 경도 요 주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그 조금 접근이 달라. 깨왔다 경은 하여간 이런 비구를, 신통력을 가진 비구를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상가라와 경은 상가라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우리 바라문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 혼자 번뇌를 부수고 완전히 꺼진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자기 혼자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제합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이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가면, 그 스승이 온전한 스승이라면 그 스승을 보는 사람들이 저분의 삶이 참으로 훌륭한 삶이다. 저 스승을 뒤따라 살아가면 나도 저분처럼 훌륭해질 거다, 행복해질 거다 하고 한 사람의 스승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뒤따라가는 사람을 경에서는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 그러면 한 스승이 앞서갈 때 수백, 수천, 수십만이 뒤따라가잖아. 그러면 그렇게 뒤따르는 자도 또 더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도 스승이잖아. 그러면 그 수백, 수천, 수십만의 그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거를 또 그 뒤에서 수백, 수천, 수십만의 사람이 또 쫓아가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 앞장선 스승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뒤따르게 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우리 그 눈밭에 그 눈 쌓인 벌판에서 우리 그 얘기 자주 했잖아. 그죠? 네. 발자국을 찍고 가는, 이 맨 처음에 발자국을 찍으면서 가는 이 사람 스승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가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스승을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데 따라갔더니 뭐 지옥은 좀 그렇다 해도 따라갔더니 태어날 자리가 짐승의 세상이요. 아니면 뭐 높게 봐도 사무량심을 닦는 스승이 있잖아. 사무량심을 닦는 그 스승을 쫓아가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범전의 세상. 거기에 못 미치면 욕계의 하늘.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스승을 따라가면 어때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열반을 실현하는 거기까지 가잖아.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앞서가는 그 스승이 누구냐의 차이를 잘 보고 선택해야 하는 요 부분만 우리가 주목을 하면 바로 정등각인 부처님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수백, 수천, 수십만, 수백, 수천, 수십만 이렇게 이어져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게 돼? 바라문들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공덕을 베푼다, 요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그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는 눈앞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뭔가 좀 만족감이 있고, 제사를 지내주면 정말로 뭐 하늘에 태어날 것 같고, 제사를 지내주면 정말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좋아질 것 같고, 뭐 이렇게 사실은 어리석음 위에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이거지. 사실 실제로 그 제사 지내는 힘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하늘에 가거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하늘로 옮겨가거나 이런 일은 현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정든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이 부처님이 찍어주는 발자국을 뒤따라 나도 걸어가면 돼. 걸어가는 만큼 내 삶이 향상하잖아. 걸어가는 만큼 하늘에 태어날 거고, 걸어가는 만큼 끝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열반의 시간 깨달음을 성취하잖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이냐? 구체적으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느냐? 라고 할 때 제사 지내는 바라문에 그냥 느낌으로 좋아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가 구제되느냐? 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아니라는 거지. 이런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갈 때 뒤따르는 사람들, 또 뒤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장대하게 이끌려가는 이 그룹이 바로 중생 구제를 실천하는 과정인 거죠. 예, 상가라와 경은 바로 그 주제를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도를 닦는다. 그래서 출가로 인한 공덕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 여러 사람을 더 좋은 삶으로 이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한 번 했죠. 어떤 스님이 나는 법회할 때 우리 그 신도분들 앞에서 보시하란 얘기를 못하겠어. 보시 얘기를 하면 꼭 돈 좀 달라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어떤 스님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신갈라경 같은 경에서 보면 분명히 부처님이 제가자와 출가자 간에 서로 어떤 관계,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라고 할 때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출가자를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을 조달해줘야 하고, 재밌는 표현도 있어. 항상 문을 열어둔다. 어부님은 뭐 이런 경우는 잘 아실 거야.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뭐 신도가 운영하는 신도의 집이거나 신도가 운영하는 가게거나 뭐 이래 갈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님 오셨다고 문을 열어진치면서 환영하고 합장하고 인사하고 좋아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스님 왜 남의 장사 남의 가게까지 오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네, 그렇죠. 그거는 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잖아. 네. 이제 이런 측면도 그 제가자가 출가자를 상대하는 쪽에서는 항상 문을 열어야 한다. 출가자가 어떤 형편에서든 제가자의 집이나 영업장을 방문하게 되면 아주 환영하고 스님 어서 오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부처님 가르침 전해주시고요. 저의 보시를 좀 받아주시고요. 뭐 이렇게 환영하고 공덕을 짓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 이런 것이 제가 신자가 출가자를 상대하는 방향이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출가자가 제가자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라고 할 때 뭐 이런저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출가자와 제가자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제가자로서는 항상 문을 열어두고 출가자의 방문을 환영하는 거, 출가자는 제가자를 하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계거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 법부님, 우리 하늘에 태어나려면 공덕을 지어야 하잖아. 공덕을 짓는 방법이 뭐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해서 보시, 오계, 수행, 이 세 가지가 있잖아. 사실은 뭐 수행이라는 부분은 좀 특별하게 다른 역할로 둔다 해도 일반적으로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새끼부새끼 높은 하늘에는 사념초 수행해서 삼매를 성취하고 이래야 하니까 그런 제가 신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좀 빼놓고 본다 해도 불교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보시를 행하고 오계를 지니는 삶, 이 두 가지의 힘으로 최소한 6개의 6하늘, 여기에 태어나는 힘이 되잖아. 그러니까 출가자는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데에는 보시를 가르쳐야 하고 오계를 지닌 삶을 이끌어야 한다고. 그런데 어떤 스님이 아이고 신도들 앞에서 보시야란 말을 못하겠어요? 돈 달라는 걸로 들릴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그런 거야. 징부육입니다. 아니 물론 여러 가지를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보시하는 삶과 오계를 지니는 삶, 이 위에서 우리가 십선업도 다 행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시와 오계라는 이 두 가지가 제가자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뒤에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도록 그런 힘이잖아. 그런데 신도들 앞에서 보시야란 말을 못한다 라고 하면, 아니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방법 중에 보시야란 말을 못하면,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신자들한테 오계를 지니고 살라고 술 마시지 마 이런 얘기들 제대로 할까? 그래서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정말로 제가자를 하늘로 이끌어야 하는 출가자의 역할,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출가자로서의 징부육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스님, 사심을 내려놓고 사심 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보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보시가 있습니다. 이런 보시가 그대를 살아서도 더 행복하게 하고 죽어서는 욕계의 하늘이지만 그래도 인간 세상하고는 견줄 수 없이 행복한 그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배워서 보시해야 합니다. 보시, 이런 방법으로 보시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일,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돈 좀 달라는 얘기로 듣겠지? 라고 그래서 그 말을 못한다. 안 됩니다. 사심을 내려놓고, 사심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 누가 하시죠? 그러니까요. 사심을 내려놓고 오직 법을 전하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이 설법 아닙니까?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분명하게 오계를 지니는 삶이 그대들을 어디로 이끄느냐라고 이어서 말할 수 있고, 징부유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스승은 법을 설하고 그 법을 뒤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형상하고, 그런 가운데에 직접 출가를 해서 뒤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시와 계와 수행 가운데 물론 보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보시가 있죠. 왜냐하면 보시는 제식 없이 무예시 세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제가자에게 가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 법시라고 하는 보시고, 또 오계를 지닌 삶은 당연히 비구라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무예시고, 거기에다가 오계를 지니는 그대로 또 더구나 이제 출가자 같으면 더 많은 계를 지켜야겠죠. 이렇게 계를 지키고 또
수행하는 힘을 통해서 새께 무새께 높은 하늘로, 그리고 아예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뒤따라가는 수백, 수천, 수십만의 출가 제자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도 제가자를 만나가지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가 세간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세간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수행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이렇게 외길로 이끌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입문 책이, 그죠? 이 불교 입문 책은 사실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높은 성취를 이루라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경들이 아니라고, 여기는 제가자들의 삶이 세간을 가족과 더불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세간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제약 가운데에서도 비록 더 높은 삶으로 매진하긴 어렵다 해도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까? 그리고도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까? 라고 하는 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이렇게 책으로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갈 때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뒤따르는 사람들도 스승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간을 살아내야 하는 제가자들을 모른 척 두지 않는 거야. 중생구제는 누가 하냐고? 이렇게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이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부처님은 따지고 보자. 사실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대의 제사의 힘으로 구제되는 바가 있느냐? 그러나 부처라고 하는 이 깨달은 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의 삶을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이끌고, 또한 많은 제가자들에게 세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더 높은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하는, 이런 거로 보면 제사를 지낸다, 말로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다 해줄 것 같지만 그런 방법, 사실 아닌 방법은 배제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삶을 이끄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상으로 이끄는, 정말로 구제된 삶을 이끄는 그 일을 하잖아. 예, 상가라와 경은 바로 고주제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상가라와 경을 불교적인 중생구제의 방법을 설하는 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렇게 이제 부처님 출가로 인한 공덕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여기서도 이어가지고 이 세 가지 비범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비범. 첫째는 신족통이잖아.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하는 거. 부처님은 그런 신족통을 보이는 거 그거 별로야 라고 말하는데, 아까 띠왔다경에서는 어땠어요? 만다리라는 주문을 담는 사람도 하늘을 날고 이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지자가 기껏 보여주는 게 하늘 나는 거야, 저기서도 하는데 이래가지고 격을 낮추면 안 된다, 탐탁지 않다 이랬잖아. 이제 그 상가라와 경에서는 그 왜 세 가지 비범 중에 신통의 비범을 중시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게요, 부부님 누가 하늘을 날어 그러면 그 하늘 나는 사람을 보고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와, 하늘을 나는 사람이 있네? 우와 하고 박수 한 번 치고 나면 끝이지. 저
저 사람이 하늘 나는 거 보고 내가 박수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도움되는 게 있나? 나한테 남는 게 있나?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해보고 싶은 욕망 같은 게. 그래,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신적통을 부린다, 신통의 비범이라고 하는 거는 나투는 자만이 경험하고 나투는 자만의 것이다 이거야. 하늘 아는 사람이 직접 하늘을 아는 일을 경험하고 그런 신적통이라는 게 그 사람만의 것이야. 그거 정작 그대한테는 저 사람이 하늘을 안다라고 해서 그대한테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보고 박수 한번 치면 끝이지 뭐. 그가 하늘을 나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요런 의미로 보면 사실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뭐 신적통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게 별거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체가 훌륭한 능력인데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그것으로 대중을 이끄는 일을 방법으로 삼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신탁의 비범이잖아. 요거는 뭐 이제 깨웠다 경하고 말은 조금 다른데 그래도 내 의미상으로는 비슷해.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똑같아. 내가 법부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딱 꼬집어주면서 법부님 속으로 나 흉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지금 법부님 마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나 흉보는 거 내가 알거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뭐. 단지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만이 경험하고 그만의 것일 뿐이지. 아니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을 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알고 그걸 말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단지 참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요건 뭐 내용이 똑같대. 이렇게 생각 떠오르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고 이것은 버리고 성취하여 머물라. 인식과 행위 그리고 닦아의 제어. 근데 이거는 어때요? 부처님이 또는 제자인 비구들이 법부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부님 삶이 힘들죠. 그 삶이 왜 힘든가 하면 법부님이 행위하고 인식하고 내면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법부님 이런 생각 말하자면 소유의 생각,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 이렇게 악업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세요. 이런 행위에서 이런 악업,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여간 법부님한테 손해됩니다. 법부님 무언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인식을 할 때 그 인식에서 탐진치를 얹어가지고 보지 말고 어떤 대상을 볼 때도 거기에 탐이라는 게 얹어져가지고 보면 요건 어떻게든 내 거 해야 하는 건데 하면 있는 그대로 못 보잖아. 있는 그대로 못 보면 어떻게? 잘못 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대응하게 되죠. 행위를 잘못하게 되죠. 그러면 괴로움을 만들죠. 그러니까 요렇게 행위의 자리에서 요러한 거는 피해야 돼요. 소유적인 거, 분노, 폭력적인 건 피하고 출리적이고 분노하지 않고 비폭력의 이런 생각, 이런 사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배운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게 하면 어때요? 그냥 단지 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잖아. 이거는 그냥 보고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는 그대로 배워 알아서 내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야. 나의 행위가 달라지고 나의 인식이 달라지고 나의 내면에서 가래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나의 삶이 달라지잖아. 요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세 가지 비범 가운데 뛰어나고 아주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 세 가지 비범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두 가지 경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약간 재미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 보면 하늘을 나는 이런 신통도 외도들이 할 수 있다. 남의 마음을 알아내고 이런 내적인 능력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의 삶을 제어하는 것, 인식과 행위, 그리고 가래의 생겨남을 제어하는 이런 일, 그래서 결국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갈 수 있는 이런 일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것을 불교로서 궁극적으로 지시해야 한다 라고 할 때는 오직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이걸 꺼내놔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불교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가지고 요 부분을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이란 이름으로 이제 다시 설명하거든요. 내용은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 세 가지 비범이란 교리를 말하는 두 가지 경, 깨왔다 경과 상가라와 경, 같이 대략 설명만 좀 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표 있으니까 뭐 댁에 가셔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자, 지금 우리가 136쪽에서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에 대한 용례를 보는 거예요. 이 용례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지금 깨왔다 경 통해서 세 가지 비범 보았고요. 두 번째가 네 가지 업을 말해요. 1번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 2번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 3번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 4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 이래가지고 법은 요거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 이러면 뭐 어떤 업, 어떤 행위가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일까? 반대로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은 무엇일까? 아니면 괴롭고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쁘고 좋은 업이라는 건 무엇일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업이라는 것도 있어. 이런 건 무엇일까?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은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하고 싶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즐거운 보는 내가 좋아서 진짜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그런데
그 부분은 법부님이 장담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한다 네. 라고 하면 그게 꼭 괴로움을 가져오는 건지,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꼭 행복을 가져오는 건지, 이거 법부님 장담할 수 있어요? 장담을 못하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네.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일도 있어. 네. 왜냐하면 정말로 나 진짜 좀 쉽게 살고 싶고 안 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 일이 행복을 가져오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야. 근데 막 그냥 하고 싶어서 마음에 우러나서 막 하는데 하고 보면 뒤에 회초리 맞아야 되는 일도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지금 사실은 이제 법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인 건 맞죠. 네. 우리가 마음이 잘 안정되고, 그죠?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흔들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잘 안정된 마음 위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 강요되어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잘 안정된 마음 위에서 정말로 바른 일이어서 마음이 우러나서 하면 이제 이런 의미로 어머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꼬아서 말을 하자면, 네. 그죠? 꽈서 말을 하자면, 근데 법부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의 수준이, 인간들의 입장에서 잘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해도 과연 그것이 의도하는 대로 행복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잘 몰라서 부작용이 큰 거를 못 보고 그냥 하는 건지, 그래서 괴로움을 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 네. 사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야? 그걸 잘 아는 스승으로부터 어떤 일을 우리가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하면 행복이 생기고 이걸 배우는 거잖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법부님 말씀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요런 측면을 지적하고 가자. 그러면 그러면 정말로 부처님은 어떤 행위가 괴로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나쁜 업이고, 어떤 행위가 즐거운 보를 경험하게 하는 좋은 업이고, 그 섞인 것도 있고, 아니면 4번 같으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보를 경험하게 하고 업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요 얘기는 뭐겠어요? 일단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거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란 세 가지 느낌 가운데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일상의 느낌이라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높은 수행을 통한, 수행을 통한 높은 경지에서 얻어지는 이런 느낌이니까 일단은 좀 높지. 거기에다가 업의 부서짐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 이거는 중생들의 낮은 업이 가지는 부작용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과와 보를 불러오는 상을 잠재시키고 식을 머물게 해서 중생들의 삶을 끊어내고 벗어나지 못하게 삶을 연속시키는 이런 업의 부서짐. 이래서 이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되죠. 부처님은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의 첫 번째 용례는 세 가지 비법 나왔고, 두 번째 용례로 바로 이런 네 가지 업을, 이런 네 가지 업이 있다? 이거 내가 스스로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지금 우리 대화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위, 업에 대해서 말하는 거하고 조금 관점을 달리하죠. 그 부분은 원래는 제가 오늘 우리 지난주에 드린 교재가
고 네 가지 업을 말하는 경들 모아놓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교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요런 네 가지 업을 설하는 경이 좀 많아. 거기 보면 맞지마니까야 57번 개의 습성경, 그리고 뭐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모두 8개의 경이 요 네 가지 업을 부처님이 다양한 경우에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네 가지 업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업이 경들에 따라서 뭐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조금은 또 내용을 달리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요거는 다음 주에 네. 이 교재 가지고 네. 요 8개 경 모두를 좀 다 보면 이 네 가지 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어쨌든 뭐 부처님이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네 가지 업의 요 개념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용례의 세 번째 경이 바라문의 진실 네 가지라는 게 있어요. 안구따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85번 바라문의 진실경인데요. 여기서는 바라문과 관련한 진실된, 사실된 것이 네 가지가 있다. 요거거든. 근데 바라문이 누구죠? 바라문. 우리가 이제 보통 바라문 이러면 지금 인도에서 바라문 이러면 힌두교의 사제를 이제 바라문이라 하잖아. 그런데 경에서는 이 바라문이 원래 의미가 누구냐 라는 걸 해야 돼. 지금 부모님 말씀하셨네. 경에서 보면 그 불선법을 부수는 사람, 그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 이래 가지고 불선법, 그 말하자면 뭐 이건 번뇌 위에서 진행되는 이런 모든 악한 법들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거나 완전히 제거해서 완성한 사람. 그러면 이런 불선법을 완전히 제거해 완성한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아라한이죠. 아라한도 아까도 누진해서 아라한 되잖아. 번뇌를 완전히 부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불선법,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거나 완성된 요럴 때는 달리 말하면 불선법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게 번뇌잖아. 번뇌를 부수고 깨달으면 아라한이잖아.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성자 이러는데 그 성자가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그리고 완성된 성자는 아라한 요래 되잖아요. 요렇게 번뇌를 부수는 일의 과정에 있거나 완성된 요런 분을 사상의 성자 그런다고.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근데 거의 같은 개념으로 경에서는 바라문의 원래 의미가 번뇌라는 말보다 좀 폭넓게 해서 불선법을 제거하는, 그리고 그게 완성된. 그래서 바라문이라는 한 말로 쓰지만 이렇게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처럼 번뇌를 부수는 과정에 있는 성자들, 그리고 완전히 번뇌를 부숴서 완성된 아라한, 이 사상의 성자를 포괄해가지고 부르는 말, 요렇게 바라문을 이해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경에 보면 원래 바라문은 이렇게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 아라한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불선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경은 거기서 선을 닦는다는 말을 쓰거든. 이렇게 선을 닦는 일은 너무 힘들어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마을 가까이 와가지고 뭐 교제를 만들어 가지고 뭐 사람들을 이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의미로는 바라문 가운데에 바라문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실은 낙오자들이잖아. 제일 낮은 등급의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경에서는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원래는 저열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으뜸이 되어버렸다. 어디서? 바라문교에서, 신두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바라문이란 말이 경에 나올 때는 이 바라문이 방금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힌두교의 사제 계급으로서의 바라문인지 아니면 원래 의미로 불선법을 제거하는 자, 이런 우리 사상의 성자와 같은 이런 바라문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하거든. 자, 그럴 때 이제 여기 3번 바라문의 진실 4가지를 말할 때 이 바라문은 법은이 어떤 바라문일까? 한번 봅시다. 네. 자, 바라문의 진실 4가지가 있어. 1번 모든 생명들은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 생명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기 위해서 실천한다. 그게 지금 저 136페이지 제일 아래. 예. 그러니까 바라문의 진실 4가지. 네. 그 밑에 이제 점 찍고. 네. 그래서 바라문들에 대해서는 진실된 관점 4개가 있다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모든 생명들은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 생명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기 위해서 실천한다. 요 내용 보면 이게 힌두교의 사제들이 이렇게 할까? 아니면 불선법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는 바라문들이 이걸 할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네. 뭐 같아? 불순법을 제거하는 사람. 그 측면 같죠? 살생의 의미 아니에요, 이게? 그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지고 모든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소유의 삶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소유의 삶은 무상하다, 고다 변한다, 이런 소유의 삶이라는 건 욕계 세상이죠. 욕계적인 삶에 대해서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서 소유의 삶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여기서 염호 이탐 소멸은 그것을 떠나기 위한 거잖아. 네. 욕계에 속한 소유적인 삶을 떠나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삼매를 성취해서 그 소유의 삶을 떠나는 것은 이제 삼매를 닦는 수행자고, 삼매 아닌 일상의 삶에서 소유의 삶을 완전히 떠난 사람을 불환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불환자가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꼭 수행하는 삼매 위에서가 아니라 일상으로 살아갈 때도 내 거요라고 하는 이런 소유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이런 경지를 불환자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여기선 지금 바라문에 대해서 진실된 4가지 중에 2번째가 모든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해서 소유의 삶에 대한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그 경지가 실현되면 불환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3번째는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해서 존재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요건 뭐지? 앞에서는 소유의 삶에 대해서 무상고 변하는 걸 봐서 염호 이탐 소멸하잖아. 그런데 삶이라는 거, 우리가 그 삶을 세상이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도 되지만 달리 구분하면 욕계는 욕, 소유, 색계, 무색계는 합쳐서 존재 이렇게 구분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소유의 삶, 존재의 삶, 그리고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렇게 보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야? 앞에는 소유의 삶, 소유와 존재 가운데 소유적인 것을 무상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여모이탐 소멸해서 이게 완성되면 불완자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 소유 위에 뭐가 있어? 존재가 있잖아. 소유를 벗어버리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색계 무색계 높은 산. 여기서 벗어나면 뭐야? 이건 아라한 되는 거지. 존재로부터 벗어나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의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라는 거는 아라한이거든. 요게 완성되면 아라한인 거죠. 예. 그래서 하여간 요 두 개가, 모든 소유의 삶 또 모든 존재, 요게 완성되면 불완자가 되는 수행과정, 완성되면 아라한이 되는 수행과정,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나는 없다. 어디에도 어떤 목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의 것은 없다 라고 해서 요 표현은 이건 말 그대로지 없다. 무엇이 없느냐 하면 나는 없다. 그리고 나의 것은 없다. 요거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보면 그 무아상경 같은 데서 그 깨달음 이야기를 할 때 색수상행즉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집착이란 얘기거든.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집착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세 가지 집착을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하면 이제 여실직연 이래가지고 예류자가 되는 과정이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나는 없다, 나의 것은 없다 이랬지.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자아라는 세 가지 집착 가운데 나의 것과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해서 넘어서는 거야. 그런데 나의 자아라는 개념은 못 넘어선 거지. 예. 그런 표현인데 요거를 무소유처를 위한 실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바라문의 진실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진실을 보니까 이게 그 힌두교의 사제 계급인 바라문 얘기는 아니겠지? 예. 그래서 원래 의미의 바라문이 요런 네 가지 진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그 열애가 스스로 실닫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의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요 한 가지를 좀 빨리 마치고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용례는 7가지 칭찬의 토대가 있다. 칭찬을 한다 라고 할 때 어떤 경우가 칭찬되는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 7의 모음의 42번 칭찬받을 만한 토대경 1번에서는 사리푸따여 이 법과 율에서는 오직 안거의 횟수만으로 칭찬받을 만한 비구라고 말할 수 없다. 사리푸따여 내가 스스로 실닫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이런 7가지 칭찬의 토대가 있다. 요 이제 저도 어쨌든 이제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밖에서 스님들 만나면 스님들한테 제법 제가 그 쓰임새를 좀 갖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야 이제 아직 20년도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나는 분들, 조계종 스님들도 그렇고 법납이 50년 이상 되는 분들도 이렇게 자주 뵙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삼법인, 사성제, 12연기, 발정도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법남 높은 어른 스님들이 그런 표현을 써요. 법납 가지고
출가한 지 얼마 됐느냐 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금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지? 그거 따질 일 아니다 하는 거지. 안것쯤 가지고 아이고. 그지? 예. 아니 요새도 뭐 어떤 모임에 가면 다 뭐 몇 안거를 성만하셨고 이제 이래. 물론 뭐 그거는 또 그대로 또 공부의 과정이 길었다라는 거니까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과 율에서는 오직 안거의 횟수, 안거 많이 했다, 출가한 지 오래됐다라는 것만으로 칭찬받을 만한 비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칭찬받을 수 있느냐 할 때 부처님,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이런 7가지 칭찬의 토대가 있다. 어떤 7가지인가? 여기 사리푸다여 비구는 1. 공부의 실천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공부의 실천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지금도 공부, 미래에도 공부. 2번, 법의 관찰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법의 관찰에 강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3번, 원함의 제어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원함의 제어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4. 홀로 머금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홀로 머금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5. 정진의 유지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정진의 유지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6. 사띠와 신중함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사띠와 신중함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7. 견해의 꿰뚫음에 강한 관심이 있다. 미래에도 견해의 꿰뚫음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다. 요 견해의 꿰뚫음이라는 거 우리 지난주 한 법망경에서 결국 부처님 삿된 견해 62가지를 다 배제하고 무아의 관점에서 부처님이 선언한 견해로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견해의 꿰뚫음, 요 얘기는 뭐예요? 결국 깨달음에 대한 이런 얘기죠. 그래서 7가지가 다 뭐냐 하면 잘 공부해서 깨달음을 성취해야겠다. 요런 주제에 대해서 지금도 관심이 크고 미래에도 거기에 대한 애정이 떠나지 않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나가고 미래에도 깨달음을 실현할 때까지는 계속 그 깨달음을 위한 조건들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7가지를 갖춘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다. 요 주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출가한 지 오래되었다고 칭찬받는 거 아니고 내가 깨달아 선언하는 바로는 이런 7가지로 지금도 미래도 깨달음을 위한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는 이런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이어지는 43번경은 칭찬받을 만한 토대경 2번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어떤 7가지인가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믿음이 있고 자책의 두려움이 있고 타책의 두려움이 있고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삿띠를 가졌고 지혜를 가졌다. 안 한다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이런 7가지 칭찬의 토대가 있다 했거든요. 우리 저 독송집에 보면 그 7가지로 구성된 법이 3가지가 나와. 하나는 7가지 힘이고, 하나는 7가지 재산이고, 하나는 7가지 정법 나오거든. 여기 그 2번 경이 말하는 요 7가지 칭찬의 토대는 7가지 정법이에요. 그렇게 참고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열애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법들의 용례가 되는 5개 경, 그러니까 4가지 용례를 보았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은 경들로 구성된 4가지 업에 대한 주제,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그 경을 전반적으로 다 제가 소개하면서 이 4가지 업, 어떤 업이
나쁜 업이냐 좋은 업이냐 여기에 대한 부처님의 기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을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하사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티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티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